시간에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가 바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전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우리 믿음의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우리 그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눈으로 보면 참 내게 없는 것이 참 많다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새로운 찬양을 하나 할 텐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주보에 악보가 있는데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달아서 진정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행복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줄 바라옵니다.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주님을 향한 불순종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팬데믹과 또한 기후 변화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기후적인 재앙과 또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며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정녕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저희들이 선자리에서 저희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저희들이 빛의 자녀로서 또한 세상을 썩어가는 이 세상을 고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서 힘들어 하시는 우리 소망의 부모님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만이 저희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인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재단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이 몸된 재단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식사 후 마무리 정리를 위한 우리 지원자들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인업 해주셨는데 좀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함께 섬겨주시는데 이름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성경 통독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름을 써주신 분도 계시고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통독을 하지 못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가 성경을 다시 한번 시도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이름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15일 주일 예배 후에 재정 중간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정부에서 재정 보고를 중간 보고를 프린터해서 헌금함에 놓았으니까요. 혹시 받지 않으신 분들은 가셔서 나가실 때 찾아가셔서 검토해 주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실 때 8월 15일 예배 후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한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탈할 일이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 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사람이 1000년을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든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인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지혜를 깨닫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근심과 답답함과 초조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한 자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벌써 8월 1일, 8월 첫 주입니다. 2021년도 벌써 하반기를 지나가는, 정말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자신의 나이를 생각할 때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을 하죠. 저도 가끔씩 성도님들한테 집사님, 성도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면 제가 하는 것보다도 한 10살 더 많아요. 벌써. 그래서 목사님, 제가 벌써 80이 넘었습니다. 이제 곧 80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와, 벌써 이렇게 되셨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성도님만 아니라 저도 제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할 나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벌써 들어요. 벌써 50대 이제가 중간으로 이제 넘어갈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20대인데 야,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가라는 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고 얼마나 나이를 많이 먹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정말로 보람된 인생을 살았는가, 더 나아가서 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정말로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지금 돌아보면 야, 내가 살아온 인생 정말로 보람차게 살았다,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 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정말로 잘 살았다라고 하실 분이 몇 분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만족하실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내 인생을 돌아보면 참 내가 바보처럼 살았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그때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했지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훨씬 더 많은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일본의 오츠 스위츠라는 의사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면서 약 1000명들을 돌봤다고 하는데, 그들이 죽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그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추리고 추려서 죽으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25가지, 정확한 책의 이름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약 10여 년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것을 후회하는가, 그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들 동의하진 않을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하지 않고 산 것, 그걸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아서 기르지 않은 것, 그것을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은 것,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두려워해서 머뭇거리면서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감정대로 살았던 것, 그리고 남자들한테 많이 해당되는데 죽을 때까지 일만 하면서 쉬지 않고 살았던 것, 좀 쉬면서 살아도 됐는데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우리는 살면서 성공을 기다리고 출세를 기다리고 돈을 기다리고 행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 후회를 합니다. 그것이 인생 같다라고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마치기 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한다면 너무 늦는 것이죠. 출세를 뭔가를 기다리고 세상의 것을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직 내가 건강할 때, 아직 내가 삶에 인생이 남아있을 때, 아직 이 땅에 살 날들이 남아있을 때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후회 없는 삶, 보람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라라고 주신 말씀이 사실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전도서의 주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의 책이죠.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은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또한 인생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추구해 보았지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생에 정말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잘못하면 엉뚱한 것이 참된 행복인 줄 알고 그 엉뚱한 것을 찾고 기다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 어떤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다 쏟고 살았는데 돌아보니 그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후회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누려야 할, 추구해야 할 참된 것을 깨달아서 후회 없는 인생,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든 간에 살아갈 날 동안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 후회 없는 삶,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헤이워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6장을 보면 마지막 날에 후회할 것인데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인 줄 알고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고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가 부와 재산과 명예입니다. 전도서 6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한 일이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지금 우리가 읽은 거는 지금 새 번역이지만 다른 번역을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훨씬 더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지금 1절과 2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돈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부입니다. 물질의 부요함, 조금 더 물질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명예, 높은 자리, 권력이죠. 세상은 부와 물질과 명예, 높은 권력을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어찌됐든지 간에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직장도 내가 다니는 곳에 있다가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거침없이 다른 직장으로 갑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우리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너 공부 잘해야 뭐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직장 얻으면 돈을 많이 받는다. 자랑하는 것도 그거죠. 얼마를 벌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모아놓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내 인생에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2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을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주변에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정말로 부러울 것 없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정말로 행복합니까? 요즘에 계속 들리는 소리가 미국에서 아닌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다고 하는 어느 회사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이혼하고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얼굴 안 보겠다고 합니다. 이집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고기를 달라고 얼마나 떼를 씁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십니다. 근데 그 고기 먹고 정말로 행복했나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떼를 쓰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유산을 허락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행복했나요? 아닙니다. 망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재물과 부요함과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어떨 때는 허락하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 시대만큼 돈을 사랑했던 시대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더 돈을 사랑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만큼의 돈을 모았을지라도 후회할 때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쌓아두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것 정말로 안타깝다라고 그것을 후회하며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은 돈을 모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줍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보다도 어찌하든지 간에 더 많은 물질과 부를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줍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내가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들면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누리지 못하고 그거 그냥 손에 잡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부유와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열심히 일하고 더 노력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 목표가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소유와 더 높은 자리를 위한 그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와 물질은 우리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에 힘을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은 뭐 영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것과 오늘 입을 것이 있다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후회할 것인데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게 하고 추구해야 할 것처럼 속이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가 바로 장수와 오래 사는 것과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이 말을 그냥 심플하게 말을 하면 세상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은 오래 사는 것과 너희들의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동의하시죠? 성경에서도 자녀들은 축복이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자식은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낳은 거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자식 누구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내 자식이라고 하죠.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내가 키우려고 하고 내가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자식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도 장수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사는 장수와 자녀를
너희의 삶의 목표로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단은 장수함과 자녀를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삶의 목표로 두고 살게끔 이 시대에 우리를 몰아갑니다. 사실 이 시대만큼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TV만 틀면 다 올게닉,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 이메일도 오는 거 보면 브로콜리를 먹으면 뭘 먹으면 만수무병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인포메이션이 다 우리의 건강과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모든 관심과 초점이 건강과 장수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퇴한 후에 잘 살 수 있는가, 오래 살 수 있는가. 건강에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약, 건강에 좋은 운동,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요.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된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건강함 가지고, 그 장수함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건강함과 장수함을 다 나를 위해 살아가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또한 이 시대의 자녀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은 더 특히 그러죠.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돈과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희생합니다. 투자합니다. 삶의 목표, 모든 관심이 자녀에게 둔 부모들이 많아요. 남편보다 훨씬 더 자녀에게 관심 많죠. 가정보다, 자신의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출세를 위해서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과 관심을 쏟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 그 자녀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그 자녀가 신앙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자녀도, 나 자신도 마지막에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부와 물질과 명예와 권력, 장수와 자녀의 성공이 우리에게 행복과 인생에 추구해야 할 목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것에 동의하지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에서 왕으로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도 살아보니까 그것을 추구해봤더니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답을 줍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자기보다 강한 이가 누구냐면, 본문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만들 때, 여러분, 세상을 만들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 야생에 사는 호랑이와 사자들은 배만 부르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다음날 먹을, 아니면 한 달 동안 먹을 사슴을 사냥해서 동굴에 숨겨놓지 않습니다. 오늘 먹어서 배부르면 뭐 하고 있어요? 쉬어요. 개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가 음식 줬는데 그거 숨겨서 어디다가 싸놨다가 그거를 먹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준 것에 배부르면 만족하며 삽니다. 행복해합니다. 더 많은 음식, 왜 더 좋은 집을 나에게 주지 않느냐고 떼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들은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100만 불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천만 불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끝없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지배했던 알렉산더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영토를 차지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만이든지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뒤집어서 보면 천하를 내가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만족할 수 있는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0절에)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 성공, 장수, 자녀들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씀에 변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해서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것, 거기에 욕심내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이거를 말해줄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가지고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와 물질, 장수와 자녀가 우리의 삶의 목표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않는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가?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참된 행복은 내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참된 행복은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추구해서 건강하고 자녀를 성공시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얘기해요. 먹을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먹으면 여러분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이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으로 살 때가 아니라 어디에 있을 때예요? 동굴 안에 있을 때예요.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은
더 많은 돈과 부와 명예와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주 안에 거할 때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요즘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원망이 충만하십니까?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더 뭔가가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요구가 충만해서 원망되고 분노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진정 주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아까 찬한 것처럼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내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내 자녀가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있든지 안 듣고 있든지, 여러분 만족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말씀 안에 자유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의 가능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그냥 삐쳐버립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과 사람 보면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별것 아닌 행동 하나하나에 울그락불그락하지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미워하고 정죄하는, 선을 긋고 담을 긋는,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시험 들어서 원망과 탓을 하며 삽니다. 힘든 일 내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하늘이 꺼진 것처럼 울상으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땅이 꺼진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일, 손해보는 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담담합니다. 담대합니다.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동의 가능하시면 아멘. 자유합니다. 여러분 매이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용납합니다. 그런 상황과 일을 만나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내 뜻대로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 안에서 축복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만나니, 무슨 과실입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유함과 온유함과 충성함과 그것을 많이 맺고 살아가는 자가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고 감사하고 누구를 봐도 반갑고 마음으로 축복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만하고 원망하고 저 인간 하면서 마음에 가시를 품고 걱정하고 탓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는 내 마음에 그러한 불만과 원망과 미워함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럼 내가 주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을 내가 추구하고 애쓰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강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이죠. 자유함이죠. 기쁨이죠. 맞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추구하고 있으면 결국 낙심하고 실망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만족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얼굴에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지만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행복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평안입니다.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죠. 우리 교회가 행복해야죠. 그래야 누구를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저 사람 데려오면 우리 교회에서 불행할 것 같아.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 듣지 못할 말을 들을 것 같아. 보지 못할 그러한 모습을 볼 것 같아. 어떻게 부응하겠어? 하나 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데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추구하지만 그것이 결국 내 욕심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주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세상으로 볼 때는 용서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견디지 못할 그러한 일들 안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알고,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전도서에 보면 내게 주신 배우자, 남편과 아내와 즐거이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함께 사랑하라고 모아주신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천애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해서 정말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축복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고, 내가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사랑의 삶, 용서의 삶, 섬김의 삶에 진정 행복을 느끼고, 그러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참된 행복이요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찬 예식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찬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기억하라고 행하라고 명하신 명령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에 동참할 때에 지난번과 같이 우리 한 분 한 분씩 앞에 나오셔서 하나씩 받아가시고, 그 다음 맨 위에 빵이 있고 그 두 번째 뚜껑을 열면 포도주가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성찬 예식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에 합당한 삶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동참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성찬의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앞에 우리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셔서 받아가셔서 카메라 쪽을 피하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성찬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씩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죄 사함을 위하여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수모와 채찍과 피 흘림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모든 자기를 내려놓으신 그 모습 따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모습처럼 나를 죽이고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희생과 섬김과 날마다 죽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도 그 안에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 포도주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을 살릴 수 없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그러한 겸손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축복이고요. 우리 결단 찬양함으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길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축복이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기쁨이에요. 2절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행복이고요. 그것이 행복이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평안이에요. 내 모든 것 맡길 때에, 내 모든 것 맡길 때에, 내 모든 것 드릴 때에 주님은 늘 푸른 초장으로 날 인도하시며 도우시네.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주님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기쁨이고요. 그것이 기쁨이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내 모든 것 맡길 때에, 내 모든 것 드릴 때에 주님은 늘 푸른 초장으로 날 인도하시며 도우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형언치 어려운 영원 무궁하시고 오묘하신 구원의 섭리, 주관하심과 사랑하심,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힘들 때 위로하시며 약할 때 쓰러질 때 도와 일으키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주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여 참된 행복과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